같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Acts 17, 1-9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한어로는 킹제임스 흠정역 우리 늘 봉독하던 우리 말씀과 그리고 이어서 영어 성경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어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서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아멘. Reading from King James Version, Acts 17, 1-9 together. Now when they had passed through Amphipolis and Apollonia, they came to Thessalonica, where was a synagogue of the Jews. And Paul, as his manners was, went unto them, and 3 Sabbath days reasoned with them out of the Scriptures, opening and alleging that Christ must needs have suffered and risen again from the dead, and that this Jesus whom I preach unto you is Christ. And some of them believed and consulted with Paul and Silas, and of the devout Greeks a great multitude, and of the chief women not a few. But the Jews which believed not, moved with envy, took unto them certain rude fellows of the baser sort, and gathered a company, and set all the city on uproar, and assaulted the house of Jason, and sought to bring them out to the people. And when they found them not, they drew Jason and certain brethren unto the rulers of the city, crying,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are come hither also, whom Jason hath received, and these all do contrarily to the decrees of Caesar, saying that there is another king, one Jesus. And they troubled the people and the rulers of the city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And when they had taken security of Jason and of the other, they let them go.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에 있는 한 교회는
돌로 된 건축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수십 년 전에 크리스천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그들에게 던져졌던 그 돌멩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때 폭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몰려와서 돌팔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가 지나고 신앙의 자유가 왔을 때에 크리스천들은 그 자신들에게 던져졌던 그 돌들을 재료로 삼아서 교회와 건물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분노를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그렇게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 핍박과 또 환난과 이런 고통을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이 신앙은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의 선교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인데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을, 그 능욕을,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다,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다,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사탄은 복음 전도자들을 낙심케 하고 질병이나 핍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하고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한 이 반대와 핍박은 그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거나 그 활동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어떠한 그런 문제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밝혔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규례대로 회당에 찾아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그의 규례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고 또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족들이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할 때 성경에 대한 바울 자신의 결론이 옳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반드시 성경적이면서도 이성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논리를 전개시켜야 합니다. 또 성경에 근거한 그런 논리가 바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우리 또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 특주해 주신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또 부활해야 했던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대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음을 사도 바울은 증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예배자들로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심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 바로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되게 된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설명하기를 우상에게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러한 그 내용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나서는 우상 섬기기를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엉뚱한 신을 잘못 섬겼구나 깨닫게 되고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시기한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바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만듭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찾았지만 그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을 형제를 그리고 읍장들에게 끌고 가서 소란을 피웁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묵었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읍장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방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들에게 이 야손과 그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두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전도자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그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도착했을 때 악령에 사로잡힌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온전케 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그 물질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이런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치리자들에게 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그 소식을 이 사람들도 듣고 다 익히 안 겁니다. 도시를 어지럽게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참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자 이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소동을 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도시에 가기 전에 참으로 진정한 평화가 있었는데 정말 그 평화를 깬 것일까요? 문제가 없던 도시에 믿는 자들이 가서 어지러워진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 속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망과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참 그 순간부터, 예전에는 그냥 어두움만 있었던 그 도시에 이제는 빛이 공존하니까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고 어두움 속에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했던 도시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제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되고, 소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평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선교지에,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한 번에 모든 가족들이 다 믿게 된다면 괜찮지만 그냥 가족 구성원 중에 몇 사람만 예수 믿으면 그때 평화가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평화하지 못한 그곳에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게 되어서 만약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는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가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영적인 전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천하에 참 평화와 질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런 고소를 합니다. 전도인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 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서는 가이사 황제만이 다스리는 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인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참 왕되심을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심과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분의 치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도인 우리에게 왕이심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왕이신 그분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드려야 할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소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가이사만 왕인데, 우리의 왕인데 이 전도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신 그런 것은 우리 사복음서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종려 주일에 많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들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또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총독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신, 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존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릅니다.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의 왕이심을, 그러나 그가 왕됨을 믿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27절에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왕 앞으로 끌어다가 왕 앞에서 죽이라고 명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늘 고백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볼까요?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2장 18절에 19장 15절에 또 거기에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삼으셨다 말씀한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우리의 왕이심을 참으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했지만, 두 번째 현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전도자들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전도는 막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방해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으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들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또 포로된 상태, 또 갇힌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죄에 갇히고 죄의 포로로 마귀의 참 수하로서 살아가던 그런 우리 인생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마귀에게 붙들리고 갇힌 우리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노임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참 방해하고 핍박하고 참 이렇게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사시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참으로 그 맺혀지는 열매들은 참 소중한 열매들, 얼마나 귀한 열매들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죄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치료되고 자유와 이 죄악에서 놓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강론하고 토론하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영혼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 투옥당하기까지 하면서 모든 방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복음을 전한 그 열정을 우리는 모두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믿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와 또 방해와 우리 또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애리조나의 그 사역지에서 얼마나 많은 또 참 나누지 않은 그런 어려움과 눈물과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싫기 때문에 복음 전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을 그런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 날에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영생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와 핍박도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알려서 많은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중단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귀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60장 1절 우리 한영으로 또 4절 한영 그리고 이 찬양 우리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영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우리 사역의 진행됨을 우리 좀 나눠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를 부르시네 오라 하네 우리 함께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Where he leads me, oh,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oh, will follow. I'll go with him all the way.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He will give me grace and glory. He will give me grace and glory. He will give me grace and glory, and go with me all the way.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I will go with Him all the way.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호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또 도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목사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겠냐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시간을 따로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말을 모르시는 형제자매님 계신 거 괜찮습니까? I'm sorry, I want to speak in Korean, okay? So we might talk later. 저는 이영호 목사입니다. 뉴저지에서 한 30년 가까이 살면서 한 20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리조나 나바호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한 지금 7, 8년 되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 6, 7년, 한 7년여간 지금 보호구역 안에서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가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갔어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그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그 방과후 학교를 할 수 있는 선교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부지를 신청을 해가지고 1에이커를 이제 그 우리 투바실이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에 1에이커를 받았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무후무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3년에 땅을 신청해서 2015년 12월 달에 저하고 나바호 프레지던이 사인을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1년 반을 그 뷰로 오브 인디안 어페어라고 하는 미국 내무부 소속의 원주민 관할청에서 그걸 홀드하고 있다가 2017년 8월 달에 제가 그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막 하려고 하는 길을 내고 이제 이 부지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원주민들 그 사무실 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 땅을 잘못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을 바로 잡아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또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마당 사역을 통해서 돌파구가 열렸고 또 그곳에서 그동안에 제 케이스를 담당하던 직원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 케이스를 처리를 못하던 거를 자기 매니저한테 케이스를 넘겨가지고 지난 3월부터 매니저가 케이스를 넘겨받아가지고 먼저 받은 땅을 취소하고 새 땅을 우리에게 주는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6, 7년이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밖에서 소문이 나기를 이 목사가 그 땅 다 반납하고 다 끝났어.
그 뭐 건축 헌금 그때 몇만 불 있다 그러더니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런 소문까지 돌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가장 급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가장 급하지 않은 원주민들 속에서 일을 하느라고 그런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6, 7년 동안 그저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문서를 발간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성경책을 우리가 수천 권을 보급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4, 5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읽게 만든 어린이 성경 이야기 책을 수천 권을 공급을 했고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 책을 4번, 5번 8살짜리 먹고 8살짜리가 2번 읽었다는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7, 8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성경을 배워가지고 누가 이 책을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손을 들어요. 너 이 책 읽어봤냐? 읽어봤대요.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누구 이 안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냐 그랬더니 모세가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모세가 뭘 했길래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희 이제 사역이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적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능적인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이 가정에 호소하고 제가 이제 어디 집회나 교회나 가면은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가정에서 가르쳐라 하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재들을 공급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 책을 사다가 손주들 책을 나눠주고 손주들하고 같이 읽고 공부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 책을 우리가 수천 권을 지금 나눠주고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재로도 쓰고 가정에서 그 책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모임, 교회라든가 무슨 뭐 캠프 미팅이라든가 리바이벌 미팅이라든가 이런 거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 책을 나눠주고 처음엔 팔았죠. 팔고 나눠주고 요즘엔 성경학교 VBS 오는 팀들한테 그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했는데 지난 2월부터 그 하나님이 좀 약간 좀 심각하게 도전을 하셔가지고 지난 2월부터 우리가 하던 그러한 사역들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제가 이제 면허가 있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침도 놔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침도 놓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지도자 사역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교회와 캠프 미팅이라든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또 우리가 클래스를 오픈하면서 이런 걸 해왔는데 지난 2월부터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사역의 진일보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2월부터는 장마당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희 동네의 장이소입니다. 7일장입니다. 거기서 장마당에 저희들이 나가서 침을 놓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자료들을 배포하고 그러는데 그냥 장에 오는 사람들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뭐 침이야 당연히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침을 놔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집회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공급하던 것들을 장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만난 거예요. 회당에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 장마당 사역을 통해서 침도 놓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지 않는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난 1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하고 2달 겨울 동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2달 동안은 제가 다른 일도 처리하고 외부도 방문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뉴저지를 방문했고 또 어제는 버지니아도 다녀왔어요. 버지니아 다녀서 저희 그 고모님이나 작은어머님이나 사촌들 만났습니다. 이것은 가족 모임이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만나고 이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월부터 11월까지 했으니까 10달이 채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횟수로 하면은 37번을 했어요. 그동안에 37번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2월 달에 시작할 적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천막을 그 장마당에다 천막을 치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사역을 10 by 20 10피트 20피트짜리 텐트를 치고 그 옆에 또 천막을 치고 우리들이 거기서 텐트 안에서 천막 안에서 침을 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언제 한번 1000명 치료를 할 수 있을까 1000명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 것인가 여러 가지 참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을 했고 거기는 바람이 특히 6월 달에 바람이 무지무지하게 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천막을 치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버텼는데 지난 11월 15일부로 우리가 1040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매터리얼을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정말 다짐을 하고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또 책은 우리가 사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또 학습장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75페이지짜리 학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습장을 같이 나눠주면서 이 책을 우리가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라. 아주 다짐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부터 등록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496명을 했습니다. 이 496명이라는 건 사실은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는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참 사역을 지난 11월 15일까지 했어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천막을 동네 사람들이 갖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저 사람도 없을 때 제가 혼자서 천막을 2시간 동안 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저 사람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이 천막이 10 by 20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꽤 큽니다. 천막 치고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힘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참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 같고 주민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의아한 거죠. 공짜 좋아하지만 이런 공짜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역을 왜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을 때 우리가 이제 증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장마당 사역의 우리 정신이 뭐냐면 share to double입니다. share to double. 이 share to double 더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느낌이 좀 탁 안 오세요? share to double. 그리고 행동 강령이 뭐냐? have it free, give it free. 아멘. 이 속으로 아멘 하시네. 이 사역은 우리의 사역의 본질은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눔. 저는 거기서 더 이상 가르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설교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눈다고 말. sharing the message. 그리고 무엇을 제가 정보를 주더라도 나눔이라고 말을. 그래서 저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을 저희들이 사역 행동 강령으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곱이 된다. 나눌 때 곱이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나눌 때는 제가 말해 이게 가르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못 배워요. 가르치면서 못 배워요. 그러나 우리가 나눌 때 제가 배우더라고요. 나눌 때 제가 잘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누면서 같이 잘하는 거예요. 같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더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끼면서 왜 기뻐하시는 걸 느끼냐? 제가 또 잘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share to double, have it free, give it free.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요 행동 강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어렵게 하는 도중에 지난 10월 18일부로 이 오레곤에 사시는 어떤 형제분이 옛날에 우리 유재지에 같이 살던 분이에요. 어떤 형제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26피트짜리 토이 홀로 트래블 RV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셨어요. 26피트 트래블 RV, 26피트 토이 홀로 트래블 RV라면 여기 모르시죠? 뭐가 뭔지 모르시죠? 예? 여기 그게 이쪽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아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이쪽하고 다른 서부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26 토이 홀로 트래블 RV는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캠핑카인데 뒤에다가 차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캠핑카예요. 그래서 차가 앞에는 26피트 중에서 한 3분의 1은
그 사는 공간이고 뒤는 가라지 공간이에요. 오픈해요. 거기 침대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렇지만 다 이렇게 접고 치우고 이렇게 차를 실을 수 있는 그 ATV 같은 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저희들이 그 프라이빗 룸을 2개를 만들고 또 같이 맞을 수 있는 자리 5개 놓고 해가지고 그거를 10월 18일부로 어느 분이 기증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주일에 투바시리에서만 한 번 하던 것을 거기서 70마일 떨어진 카엔타라는 곳에 이 확장을 해서 수요일마다 거길 나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10월 18일 이후 끝날 때까지 3번을 갔는데 3번 동안 우리가 얼마를 사역을 했냐면 88명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나기 전에 1040명을 해가지고 마음이 참 홀가분해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그 참 특히 496명 우리가 그 장마당에서 리치아웃한 메터리 496이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은 수천 명에게 그 책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참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그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공부를 이미 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2월부터 다시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2번을 고정으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방과학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바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을 걱정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뭔데 미래 일을 걱정하느냐.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때 가서 바쁘게 되면 이 사람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보내주고 저 사람이 필요하면 저 사람 보내줄 테니 너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가면 또 2월 달부터 저희들 사역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월 초순에 다시 돌아가고 2월 이제 또 좀 숨을 고르고 그거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전에 타고 다니던 그 포러너를 탔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로 주신 그 토이 홀러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럭으로 또 바꿨습니다. 차도. 이번에 추럭을 타고 여기 3일 2박 3일로 여기까지 저희들이 왔어요. 그리고 길에서 잡습니다. 돈이 없어서 길에서 잡겠어요? 그게 아니죠. 저희들의 이것이 이러한 여행과 이러한 모든 과정도 저희들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우리가 좋은 거, 럭셔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삶을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그런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운전해서 왔고 또 이제 1월 초에 저희들이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모르지만 또 운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이제 연례 애뉴얼 미팅도 하고 그리고 2월부터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한 제가 7, 8분에 끝날라 그랬는데 벌써 16분이 됐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오시면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선교원금을 전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잠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우리 좀 전해드리고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두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들의 사역 그리고 또 장마당 사역 또 앞으로의 모든 거 참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이 나눈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있도록 또 우리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영호 선교사님, 우리 또 최선옥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면서 귀한 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많이 일하시고 두 분들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참 놀라운 일들을 두 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 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두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일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아버지 달려왔던 아버지 사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두 분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는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두 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우리 또 주님은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두 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이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참 우리 이영호 목사님과 또 최선옥 사모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두 분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듣게 되었습니다. 귀한 장마당의 아버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도 받지만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함을 복음을 통해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분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음을 또 듣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 나눔과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일, 이 의미 있는 일,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드리며 주를 섬기는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또 스라의 자녀들 세 자녀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또 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버지 선포되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서 아버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고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특별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함께 예배하며 나눈 우리 이영호 목사님, 최선옥 사모님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